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들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전히 지금 확진자들도 많고 여러 상황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교회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또 구체적인 그 모습을 선교적인 교회, 그리고 화목함을 이루고 화목함을 지켜가는 화평함을 누리는 교회,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복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 꽤 많은 시간을 이 복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누리고 또 복을 나누는 이러한 교회로서 성도로서 세워져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오늘은 이 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또 그 복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확신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오늘 집중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복이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 복, 한국 사람이 복을 좋아한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복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은 복을 싫어하겠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오늘 복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치가 떨리는 분이, 이런 분들 계시나요? 안 계시죠? 우리 복이라는 단어는 모든 인류가 좋아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 있는 분이시고 그 복을 우리를 복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 되는 것은 또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인류가 타락해서 또 복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을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데 복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복을 왜 우리가 받아야 하고 복을 왜 누려야 하는가를 더 정확히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복은 뭐랄까요? 복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은 복어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복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하면 여러분, 복이 뭡니까? 라고 그 정의를 좀 내려봐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복은 하여튼 질문을 하나면 안 되는데, 복은 좋은 것이다, 그냥 복은 잘 되는 것, 뭐 이런 개념을 여러분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아닌 척 하시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실은 이제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정서 가운데 복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 사전을 찾아보면 국어 사전, 우리나라 언어 말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저도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생활. 뭔 말인지 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이다, 이러한 개념 하나와, 그리고 오붓하다. 이 오붓하다가 예전에는 좀 썼던 단어인데 요즘에 오붓하다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붓하다. 네, 그냥 오붓하다도 그냥 찾아보니까, 그래서 또 제가 오붓하다라는 말이 그냥 오붓하다, 뭔가 따뜻한 것 같은데 하고 찾아봤더니 속이 꽉 찼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뭐냐,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행운이 복이고 무엇인가가 가득 찬 상태를 이렇게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에 대해서는요, 이처럼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한 가지는 뭐냐,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마찬가지로 서양에도 행운의 여신, 마치 이 복은 어떤 행운이
따라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운명론적인, 누군가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행운이 따르고 어떤 사람은 행운이 안 따라서 행운이 따른 사람은 정말 복을 누리게 되고 행운이 없는 사람은 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좀 이런 조금 단어를 어렵게 해서 운명론적으로 이 복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인과응보론적으로 복을 생각하는 이러한 견해들이 또 평평하게 있어요. 인과응보론이 뭐냐면 그냥 그 사람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래도 원인이 그에게 있다. 그가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그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결과 누리게 됐다. 그래서 이게 복은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대가다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견해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견해가 성경적 견해와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류가 타락을 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행운을 기대했지만 사실 복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누군지는 몰라도 어떤 행운의 여신이 우리에게 복을 줘야 된다 생각했지만 그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 실제 성경에서도 복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도 이처럼 누가 그 복을 잘 누리게 되느냐? 열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무엇인가 반응한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린다라는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람은 그저 운명에다가 맡기고 하나님 없는 원인 결과에 자신의 어떤 열심에 모든 걸 초점을 맡긴다면 신앙인은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결과물을 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대입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 대입해서 그 복을 해석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의 복이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성경에서도 복과 관계된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토부라는 이 토부라는 단어 하나는 알자. 거기도 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의 그 많은 단어들 중에서 바라크나 에세르 같은 이러한 히브리어나 또는 마카리오스나 율로게오라는 헬라어 같은 경우도 이게 다 복과 관계된 단어예요. 그런데 이 복과 관계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단어를 다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미 다 주무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다 해석해서 하나로 묶어보니까, 제가 딱 찾아보니까 그걸 묶어보니까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냐면 우리나라 언어 중에 행복이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이렇게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행복이라는 단어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행복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행복이 뭐냐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행복은 뭐지요? 예? 행복. 기뻐하는 것, 또 만족하는 것. 훌륭하세요. 실제로 행복이라는 단어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행복이란 뭐라고 나오냐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감, 그렇죠? 충분한 만족감 그리고 기쁨으로 인해서 아주 흐뭇한 상태. 여러분 만족이 있어요. 기뻐요. 이때 우리는 행복해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삶의 순간에서 충분한 만족, 그러니까 부족한 만족이 아니라 충분한 만족, 충분한 기쁨이 있으면 행복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성경이라 하니까 또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 그러니까 사기꾼들을 보니까요, 사기를 치면서 그 상대방이 속아 넘어올 때 희열을 느낀대요. 그 만족감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끼는데요. 그럼 그게 행복일까요? 그 사기꾼이 만족감을, 아주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고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면 그게 행복일까요? 아니죠. 마약하는
여러분 마약 안 해보셨죠? 저도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요즘 마약 문제가 심각한데 미혹받지 마세요. 한 번 정도 해보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마약하는 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그 순간 너무 만족스럽고 기쁘대요. 근데 그걸 행복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 흐뭇한 상태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할 때도 성경으로 말할 때 그러면 그 만족, 충분한 만족, 그 기쁨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이 뭐냐 이렇게 정의한다면, 그런 개념으로 정의한다면 바로 믿음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바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복 있는 상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동의가 안 되는 이 분위기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복이다. 그걸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 보냐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출발,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를 딱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복의 통로가 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그럼 복의 통로가 되는 게 뭐냐? 나중에 보니까 그가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갖게 한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 그것이 이미 복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많은 일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복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바로 믿음이 복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복을 찾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복을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잘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이 복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음이 복입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그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삼은 백성은 어떠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흐릿하게 만들거나 감추게 만들거나 찾지 못하게 또는 깨닫지 못하게 때는 감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청년 때 CCC 생활을 하면서 그 성경 공부에서 나왔던 예화였었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외국에서 이제 외국에 나온 예화니까 그 당시에 이제 크루즈 여행 그 여행이 항상 시작하게 될 때 그 크루즈 배를 타기 위해서 어떤 노동자가 열심히 몇 년 동안 돈을 잘 모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표를 살 수 있어서 표를 사고 그 여객선에 딱 탔어요.
그런데 여객선에 탔는데 표를 사는 데까지 돈을 열심히 모았지만 돈이 얼마 없어서 배를 탔지만 이렇게 아주 그냥 불편하게 쌓은 짐을 가지고 여기서 먹고 좀 자고 하면서 아껴서 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불편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잠자리에 잤고 너무 맛있는 음식들을 너무 즐기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다가 며칠을 이렇게 보내다가 그 다음에 이게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선원을 찾아가서 선원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뭐를 부탁했냐면, 저기 선원님, 제발 저에게 일자리, 내가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할 테니까 일자리 주시고 저한테 좀 편안한 잠자리하고 좀 맛있는 음식 조금만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선원이 너무 놀라면서 그 배값에 방값하고 음식값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다 포함되어 있는데 모르면 그 선원보다도 못한 누림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감춰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믿음이 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복이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또 속에서 내가 얼마나 지질이 복이 없는지 모르고 그러시네,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그 순간 마귀가 어쩌면 너는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냐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는, 마귀와 연합한 생각이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다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은 한국 언어라는 건 변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해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단어와 복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죠. 축복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축복한다. 예,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네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조금 잘못된 표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그래서 축복은 누가 하는 거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창조 때도 세상을 토부하게 하셨고 아름답게 복스럽게 만드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 제도를 딱 만비해 놓고 마지막에 대제사장 아론을 세워놓고 제사를 끝내고 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 아론에게 대제사장으로서 네가 해야 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축복하는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느냐?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은 뭐라고 백성들한테 마지막 예배가 끝날, 그래서 지금 목회자들이 마지막 끝날 축복하는 이유가 그것이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복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또 한번 나눌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느냐?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복을 누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축복을 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목회자가 구약의 제사장의 기능을 몇 가지 수행을 해요. 그러나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목회자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왜 갑자기 노려보세요? 제가 제 역할을 제가 안 하려고 할까 봐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누가 제사장이에요? 예? 당연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누가요? 예,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돼줘야 돼요. 자꾸 입에서 저주, 불평, 원망으로 자꾸 원망도 저주하는 거예요. 불평도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 성경이 뭐냐? 그가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저주하기를 기뻐하더니 그 저주가 그에게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축복해야 돼요. 배우자를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축복하시고, 자녀를 위해 축복하시고, 성도를 계속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계속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축복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까 이 시대를 축복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참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자, 그러나 이렇게 복 안에 있어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규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해요. 결국은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정한 뜻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라도 여러분 국법을 어기게 되면 벌금을 내거나 구금을 당하거나 감옥에 있거나 해서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누려야 할 걸 못 누리고 오히려 제약을 받잖아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왜 복을 못 누리는가 하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씀을 거역하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복을 못 누리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1편은 아주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많이 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라고 했어요? 마귀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마귀가 네 생각대로 네 뜻대로 살아. 사실 그것이 너의 생각, 너의 뜻이지만 마귀의 생각, 마귀 뜻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의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돼요. 죄인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악한 영들이 이 세상, 야, 너 그렇게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요. 야, 너 그렇게 생각해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세상은 다 그렇게 돼서 안 돼. 그리고 야, 나와 함께 여기 앉아서 나와 함께 있어야 돼. 야, 내가 가는 길 가. 너 교회당에서 하는 거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와. 그리고 그냥 여기 회사 와서는 나를 따라. 교회에서는 교회법 따르고 세상에서는 세상법 따라. 그거 맞는 말 같잖아요.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세상에는 세상의 법을 따르고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가요. 그러면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속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참 이 설교도 많이 하는데요. 지독할 정도로 안 바꾸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각이 얼마나 그게 강력한 진이냐면요. 내가 생각을 딱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그걸 깨트리기가 너무 어렵다니까요. 근데 선한 것도 계속 확장을 하려면 깨져야 더 커지는데 내가 생각도 안 하려고 하고 더 이상 확장을 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다겠어요?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네, 이렇게 하고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하죠. 묵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죠? 예,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한다. 이게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딱 거기까지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다시 생각하는 게 그게 묵상이다. 그런데 성경의 묵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묵상이라는 건 뭐냐? 아니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기 해석이 또 무슨 해석을 더 반복해요. 그걸 또 뭘 또 생각해서 할 게 뭐 있어요? 묵상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다면 그 사랑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은 누구지? 내 배우자가 내 이웃이겠구나. 내 부모님이 내 이웃이겠구나. 아니면 내 자녀,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이 내 이웃이겠구나.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내 이웃이겠구나. 이렇게 내 이웃을 정해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지?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할 때 내 부모님은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까? 내 배우자는 내가 어떻게 할 때 사랑을 내가 표현했다고 느낄까? 하고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여호수아 2장 8절에 이것도 잘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리더,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알고 있어요. 그 의미를 입에서 항상 갖고 있대.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인도해 갈 수 있고 섬길 수 있을까? 그 방법, 내가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겠구나. 또 말씀을 이 조직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해야겠구나. 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리고 그렇게 지켜 행하는 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된다. 평탄한 길이 어떤 길이에요? 아스팔트, 요즘에는 우리가 이렇게 출렁출렁한 길 별로 못 보잖아요. 다 아스팔트 길만 있어서. 아스팔트 길은 그냥 쫙 평탄하잖아요. 근데 옛날 시골길 가보세요. 울퉁울퉁 계속 흔들려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형통하게 될 거다. 형통이 어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들이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성도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 복 안에 있지만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 복의 길로 나아가고 따라야 해요. 따를 때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할 때 여러분 이렇게 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나의 경험과 여러분의 경험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더 쉽고 여러분들도 더 편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방향성을 정해주면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이 일이 돼줘야 돼요.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단에 빠지거나 사이비에 빠져요. 여러분 이번에 정명석이라는 그 영화 보셨어요? 드라마 나온 거 보셨어요? 예, 보면 너무 괴로워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친구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저항력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 영상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그 JMS에 빠진 청년들이 다 스카이대다. 웬만한 대학의 친구들은 명함도 못 내밀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다 잘생긴 친구들, 예쁜 친구들이 거기에 다 빠져서, 영화배우 같은 형제 자매들이 거기 다 빠져서 그 일생을 다 망쳐버렸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관심이 없고 그저 내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을 달라고. 근데 비유를 말하면서 아주 꼭 집어서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냥 어느 순간 내가 묵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의 말이,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도 그 인생을 파괴하는 마귀의 자짓을 하고 있는데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요. 그걸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도 이런 비유 좀 좋은 비유니까요. 우리가 이제 효도해야 된다. 언뜻 불효자한테 하도 불효하니까 효도를 배우라고, 너 그 효자라고 하는 그 집에 한번 가서 보고 와라 했더니 그 불효자가 가서 이제 그 집에 가서, 효자 집에 가서 봤더니 효도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쉽냐 봤더니, 아니 아들이 집에 딱 들어오는데 이제 아들이 밖에서 논에서 이제 일을 하고 들어오는데 아버지가 세숫대에다 물을 퍼오더니 그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자가 보니까 쉽네 효도. 집에 가더니 아버지 물 떠오세요, 발 씻으세요, 이게 효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효자의 아들은 왜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자식이 나는 그걸 너무 불편하고 하지만 아버지가 그 자식의 발을 씻기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그걸 그렇게 맡겨드린 것 뿐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그 효자의 모습을 보고 그 행위만 보고 와서 아, 저게 효도구나. 여러분, 제가 간증하면 여러분요, 여기 상처받을 분 많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다음 주부터 제가 복에 대한 것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이 해석이 다 달라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해가 생겨요. 저렇게 해야만 그러면 잘 섬기는 거냐? 저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냐? 그런데 방향만 맞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고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따라가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면 결국은 우리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악인의 꾀에 그대로 빠져 있으면 결코 헤어나지 못해요.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을 바로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바로 알아야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 그럼 그건 어떤 말이냐?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죠? 우리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창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 피조물은 어느 때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게 존재하는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고 복된 모습을 갖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이것도 확신이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복 있는 존재가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게 가장 인생의 복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드러내는 삶,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나라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느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만이 우리의 삶은 가장 복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마귀는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 상고하겠지만 마귀는 계속 자신의 생각을 주입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너 실패한다고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그때 인생은 참 복을 누리게 된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시냇가의 신규 나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열매 맺어요. 때가 되면 잎사귀가 푸르워져요. 그걸 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인생을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오늘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계속 말씀을 상고했었잖아요.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모든 인류는 영생하도록 창조되어져 있어요. 영생하도록.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의 영혼을 누리게 될 것인지 저주와 심판의 영혼을 누리게 될 것인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류가 이제 영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 그걸 확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영생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만 생명이 그 안에서 역사해요. 그리고 영생이 그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이걸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상고했기 때문에 확신하셔야 하잖아요.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 죽음,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너 내 말 들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음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비겁하고 비굴해지는 거예요.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그거 뭐 우리 연약함이에요. 이렇게 설교한다고 제가 다 그거 아니겠죠. 근데 우리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명을 내가 만들어내야겠다고 하거나 내가 죽음을 피해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비겁해지고 비굴해지고 타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영생이 있음을, 오늘 성경도 너희가 이 세상을 통과하는데, 이 세상이 저렇게 이렇게 녹록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이것을 너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이걸 좀 확신해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가라. 이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해요. 너 그렇게 하면 생명을 잃을 거야. 내가 너 이렇게 해야 생명을 얻을 거야. 아니요. 이미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의 행복을,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확신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리게 되느냐?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우리가 확신하고 누리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복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확신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만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게 되잖아요. 그 확신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마귀는 이 세상은 악한 생각,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자리를 가지고 그게 마치 생명의 길, 그게 성공의 길, 그게 이김의 길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있고 주님께 붙잡혀 있고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가 영생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때가 되면 열매 맺어요. 그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그게 신앙인들의 고백이잖아요. 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희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것들에도 속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영생 안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영생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영생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또 넘어져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축복하는 인생이 되시고, 주님의 복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